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49편을 보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로 9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북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빗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옹야한 말을 풀리로다.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행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숙명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아멘. 자, 중간까지만 잘라서 읽었습니다. 다 읽어야 되지만 잘라서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강의 49장인데요. 제목은 구속의 가치를 알아야 찬양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구속의 가치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예배와 찬양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인류라고 그래요. 인류.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육체로 만든 이 두 부부를 인류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인류에게 하나님은 주신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주었는데 많은 것 주었지만 이 세 가지는 없으면 다 죽어야 됩니다. 없으면. 이 세 가지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너무나 값이 비싸가지고 이게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 이 공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란 말은 뭐냐 그러면 너무나 엄청난 값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 값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왜? 살으라고 주셨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요. 첫째는 공기, 호흡입니다. 호흡, 숨. 여러분 공기를 돈으로 여러분요 사서 여러분 마신다면 얼마나 돈 주고 사겠어요. 공기를. 공기를 여러분 값을 매겨 가지고 슈퍼마켓에서 돈 주고 판다면 여기에 지금 살아있을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근데 금보다 비싸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금 한 돈에 지금 60만 원 정도 가는데 여러분 좀 한 돈 내봤자 얼마입니까? 조그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 여러분요 공기 한 병에 여러분요 100만 원 한다면요 여러분요 몇 번 그 한 병 그거 몇 초 가겠어요. 그래서 이 공기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 호흡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숨 쉬는 가치가 얼마나 한가를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요 물을 주셨어요. 물. 여러분요 물이 가장 비싼 겁니다. 원래 물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도 이제 물이 다른 데서 갖다가 주니까 그 물을 이제 사람이 인위적으로 정제해서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 우리에게 피를 주신 거예요. 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피는 90%가 물입니다. 여러분
피는요 90%가 물이고 10%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돼 있어요. 피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물 안 마시면요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물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여러분요 없어져 버리면 되겠어요. 피가 여러분요 몸에서 일부 없어져 버리면요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인간이 오염을 시켜가지고 물을 사먹지 원래 물 사먹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물 사먹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요 학교 갔다 오다가 또랑에 물 마셨다니까. 우리는 여름에 오다가 고개 쳐박고 그 또랑에 물을 막 먹었어요. 얼마나 물이 깨끗했으면 그냥 냇가에 물들을 먹었다니까. 냇가에 물. 그래도 막 아무 탈도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요 발전을 시켜가지고 그 맑은 물들이 전부 다 오염된 물로 바꿔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하수를 파갖고 생수를 사먹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인간이 만드는, 원래는 물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햇빛을 주셨잖아요. 햇빛. 이것이 뭐냐? 건강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햇빛 안 보고 살면요 다 죽어버립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햇빛을 안 보고 여러분이 방에만 들어앉았으면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적절히 햇빛을 씌워줘야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건강이 오는 거예요. 세포들이요 햇빛을 받아야지 자기 힘이 발휘하는데요. 오늘날 이제 젊은 애들이 공부만 한다고 햇빛을 안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출생의 문제들이 많이 오잖아요. 옛날에는 뭐 애 못 낳는다 이런 별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은요 결혼한 부부가 거의 한 10쌍 중에 한 7, 8쌍은 애를 잘 못 낳아요. 그래서 인공시술로 막 하고 있는데, 다 이런 게 뭐냐 그러면요 햇볕도 안 보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우리 인체가 이제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세요. 햇빛을 여러분요 우리 인체에 주신 것은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햇빛도 여러분요 돈 받고 햇빛 좀 씌워주라면요 우리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바로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 가치를 알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 주께서 빛을 숨기시면 떨고, 주께서 햇빛을 안 주면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흡을 거두면 모두가 먼지로 돌아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선물을 값을 매겨버리기 시작하면요 끝이에요. 햇빛을 숨겨버리고 그 다음에 호흡을 거두면 너희들 뭐냐 도대체 먼지로 돌아갈 뿐이니라 그랬어요. 인류에 여러분요 뭐 주먹을 믿으라 뭐 빌력을 믿으라 하지만요 그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거둬버리면 끝인 거예요.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요 그 사람 생명 못 지킵니다. 자기가 모아놓은 열심히 한 운동이 생명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호흡 거두면 끝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을 여러분요 트럭으로 갖다 놓고 먹어도요 하나님이 거두면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거니까 먼지로 돌아갈 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이 빛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요 호흡을 주셔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거 거두는 날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숨 쉬는 거에 간격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호흡을 하는 자마다, 숨 쉬는 자마다 이 가치,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들이 건강하다고 숨 쉰 줄 아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육체의 세 가지 선물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공짜인 줄 알고 별로 감사 안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 더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준 세 가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육체에도 세 가지 선물이 있지만
우리 영혼에게도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호흡. 이게 뭐냐? 거듭남입니다. 자, 호흡이 왜 거듭남이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은 이것을 푸누마, 숨이라고도 하고 공기라고도 하고 영이라고 돼요. 히브리어를 보면 푸누마라는 단어가 이거 호흡, 영 또는 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뜻을 다 써요. 푸누마를 쓸 때. 자,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요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요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이 창세기 3장 7절을 2장 7절을 창세기 3장 아니고 2장 7절이죠. 네. 요한은 뭘로 어떻게 옮겼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건 그대로 창세기 2장 7절을 그대로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를 아노텐 이렇게 헬라어로 썼어요. 아노텐이라고 왜 요한이 썼냐 그러면 원래 히브리인들은 다시 나다, 위에서 나다는 단어가 아노텐이잖아요. 그럼 아노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파린이라고 하는 다시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파린을 안 쓰고 아노텐을 쓴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창세기 2장 7절을 기억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파린으로 다시 한다면 아무렇게나 그 전에 했던 것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시 한 번 더 하면 되지만 아노텐이라고 다시 하라 그러면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라는 거예요. 했던 걸 반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처럼 지금도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확 들어가서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아노텐이란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요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8장 2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사 지내겠다고 갔다 오겠다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 장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너는 나를 따라 살아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보세요.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육으로는 다 같이 살아있지만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는요 영의 호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는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갚아줬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값을 매길 때에 예수님은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줬다. 그럼 1만 달란트는 약 16조 되는데 지금은 금값이 올라가지고 옛날 4만 5천 원 할 때 16조니까 지금은요 이제 60만 원 돼버렸잖아요 이것인데. 그러니까 값이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금값을 계산하면. 그래서 그때 4만 5천 할 때 어느 분이 이걸 연구해서 1만 달란트가 금괴로 얼마나 양이 되느냐 해보니까 15톤 트럭으로 15대 분이더라 이거예요. 15톤 트럭으로 15대를 내 집 앞마당에다가 금을 부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요 우리 구원의 값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돈 주고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있어요? 그런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 뭐냐? 첫째 거듭남이다.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물을 선물로 물이 뭘 말합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성경책이 똥값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이제 번역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찍어내갖고 성서공회에서 찍어가지고 너무 값이 오고 막 5만 원 주고 살 수도 있고 막 요즘은요 책 버리는 데도 있어요. 책 폐기 입었는 데 가면 성경책 굴러다닌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다가 그냥 던져버리는가. 그러니까 고물상에 가면 성경책 굴러다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 개신교 신자가 1878년에 만주에서 선교사 활동하여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냐? 서상륜이라는 시인데, 서상륜 시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신약 성경을 번역했던 거예요. 한국말로. 중국말로 번역된 것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 쪽자 성경이라고 누가복음 한 권, 마태복음 한 권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갖고 다녔는데요. 이 쪽자 성경의 역사는요 대한민국을 복음화 만들었어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된 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읽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요 성경을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권사님 그래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했더니 수면제입니다. 그러더라고. 성경이 수면제대. 잠 안 오면 성경만 읽으면 금방 잠이 온대. 네? 그리고 자기는 성경을 수면제로 참 성경이 수면제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이 귀한 선물을 우리는요 성경을요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요 제가 전도사님한테 하나 얻어 터진 게 뭔지 아세요? 어릴 때 성경을 여러분요 어떻게 가냐면 제가요 성경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이렇게 그러고 갔는데 조승원 이리 와! 그러더라고. 그러고 갔더니 그냥 한구땡이 네가 맞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개처럼 질질 끌고 다니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개처럼 네가 이렇게 잡고 개처럼 끌고 다니냐 이게 성경적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바로 배워.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하고 가슴에 붓고 가슴을 딱 대고 이쪽 손을 딱 대가지고 보듬고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다니래. 그 뒤로는요 전사님 보면요 이렇게 개처럼 끌고 다니다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요 성경의 권위가 엄청났어요. 그때. 근데 지금 우리는요 성경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냥 교회마다 성경책을 막 뽑아가지고 맞아 몇 장 찾는 그거 하는 걸로 전략해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가치 없어 우리가 준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값이 비싸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물이 없으면 우리 다 죽잖아요. 성경이 지금 여러분요 가치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요. 네? 오늘날 성도들은요 성경이 아예 관심도 안 가져요. 네? 성경에 관심이 없다니까. 읽도 않고 여러분요 성경은요 우리의 피를 만드는 생명과 같았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성경의 가치를 북한 사람들은 얼마나 엄청나요. 성경 한번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없잖아요. 북한에는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쪽자 성경이라고 성경을 베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요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거 쪽자 성경 몇 절 적어놓은 걸 갖고 예배 드리면서 울고 지하에서 북한에 보세요.
그 성경 구절 몇 개 적어놓은 그 글을 읽으면서 입을 둘러쓰고 거기서 울고, 우리같이 성경책 한 권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요 진짜 천국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빛인데, 이 빛이 뭐냐면은 영어로는 교회와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요, 지금요 교회는 아주 성도들이 교회를 여러분요 동네 똥강아지처럼 여기는 지금 시대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세요. 7별, 빛이 아닙니까? 7별. 7별과 7촛대도 빛이잖아요. 7별도 빛이고 7촛대도 빛이잖아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주의 종과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우리는요 교회의 가치를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줬으니까. 여러분요 독재자 하나 세워가지고요 교회 싹 없애보세요. 여러분 갈 교회가 없어요. 독재자 세우고 여러분 목사님들 다 죽여버리세요. 없애버리면요 여러분 누구 설교 들을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요 목사님이 하도 적어가지고 시골에는 전부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은요 세례를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당회장 목사님이 시내에서 와요. 세례 준다고. 근데 그때 세례 받을 때는요 얼마나 목사님이 하나님 젊은이가요 부들부들 떨었다니까. 그 앞에 갈 때 떨고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문답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게 목사님이 엄청난 분이었는데, 요즘 목사 그래도 목사 그러면 그냥 동네 강아지만 또 못해. 목사의 가치가 동네 강아지만 또 못하다니까. 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요 보세요. 교회의 가치가 높을 때에 놀라운 일이랍니다. 옛날에는요 교회를 건축할 때 여러분요 자기 눈을 빼다가도 팔아다가도 교회를 건축했다니까. 눈보다 교회가 더 귀했다는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어느 정신이 없는 사람이 내 눈 팔아다가 교회 짓겠습니다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잖아요. 지금 7별과 7촛대는 이 빛이 교회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가치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요 목사가요 결혼순위 1위 된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가장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칠 때에요 목사가 결혼순위 1위였는데, 지금은 목사가 결혼순위 몇인지 아세요? 25위, 25위. 25위, 24위가 뭔지 아세요? 엿장사, 엿장사. 고물주로 다니는 엿장사가 25위. 그 밑에 목사. 아무도 그냥 올 사람 없어. 그냥.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 뭐 교회 와서 찬양이 가치가 있겠어요? 예배가 가치가 있겠어요? 네? 아무나 그냥 유튜브 보면 전부 다 목사인데 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이 고마움을 모르다 보니까 예배의 가치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금방 나간 내용 세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첫째 1절로 8절에 보세요. 구속의 가치를 알으라는 이야기잖아요. 7절 8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 형제를 구원하지 못해요. 돈 갖고. 왜냐하면 8절에 보세요. 그것들의 생명을 숙용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값이 너무나 많아갖고 돈 갖고 구원 못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요, 형제를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갖고는요 우리의 속전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엄청난 값, 생명의 값이 너무나 많아서 엄청나서 영원히 그 값을 우리는 마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한 1년도 안 쓰고 보아도 여러분 구원을 받을 값을 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돈 갖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이 가치가 없어 구원을 선물로 준 게 아니에요. 쓰다가 그냥 아이고 쓸모없으니까 던져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가장 비싼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독생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셨다 이렇게 푸는데, 원어의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보다 그냥 가장 비싼 거란 뜻이에요. 아시겠지요? 가장 소중한 것이란 뜻이에요. 독생자란 말은 하나님의 하늘에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싼 것,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었다 이렇게 원어는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절반을 없애고 그래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요, 가치 없는 것을 던져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허비시켜버리고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싸구려 아닙니다. 엄청난 값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마이크 하나 갖고 있지만 이 마이크가 만약에 20조라고 생각합시다. 가치가, 홍집사님 마이크 20조짜리 있으면 요거 교회 들고 오겠어요? 20조짜리 못 들고 옵니다. 근거도요 근근고 그래가 해갖고 내도 안 해요. 그거 20조짜리 여러분 마이크를 여러분요 그거 보지 않아요. 날만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 20조짜리 근거. 왜냐?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마이크지만은요 값이 비싸져 버리면요 이거는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요 미술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는 뭔 그림인지도 몰라. 그냥 물방울 던져놓은 것 같아. 근데 그 그림이 20억이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 좀 우리 조성재 집사님 그림이 더 엄청난 것 같이 보이는데 뭐 그런 그림을 20조 주고 살까. 그러니까 그걸 가치를 매겨놓으니까 그 그림을요 유리 상자에다가 꽝꽝 해갖고 여러분 또 가는 데다가 전기를 쳐갖고 못 가게 들어가면 전기가 빼 해갖고. 근데 내가 그림 거다 그러나 보세요. 전기줄도 안 쳐줘. 가치가 없으니까. 가져가도 말든 말고 상관 안 해. 그 전시도 안 해주려고 그래. 거기다 내가 돈을 내고 해줘야 돼. 전시를 하려면.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치가 나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은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요 완전히 개밭에다 굴고 있다니.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갔더니 다이아몬드 요만한 걸 갖고 애들이 구슬치고 있더래. 걔네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영국 사람이요 건빵 한 봉지 주고 바꿔요. 건빵 한 봉지하고 다이아몬드 수조짜리를 건빵 한 봉지 주니까 줘버리는 거야. 걔네들은요 건빵이 같이 모르니까 같이래. 근데 지금은요 그런 거 안 줘요. 건빵 한 봉지도 새로 가네요. 여러분 뭐 가치를 아니까 그들이. 이게 비싸다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건빵 한 봉에 팔아냅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구원을 세상에 있는 컵방한 봉에 팔아먹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속의 가치를 알아야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로 13절 두 번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구원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고 어리석게 행하고 육신의 먹고 마심을 위해서만 살더라. 구원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먹고 마시는 짐승과 똑같아. 짐승은 여러분요, 배만 부르면 돼요, 먹는 거만. 그들이 찬양을 합니까? 뭐 합니까? 오직 그들은 먹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인들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 가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는 뒷전이에요. 예배는 뒷전이요. 장로님들이 골프 치러 가면서 예배를 빠뜨리는 데가 갔어요. 골프 여행을 가면서 주일날 빠진다니 말이야.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가. 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요, 그게 가고 쫓겨나요, 쫓겨나. 막 시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골프 못 치면 좋게 못 친다 그래야지. 치는 우리를 때려잡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골프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요. 중요하다니까. 근데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누가복음 10장 26절 28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잔다. 이거 하다가 멸망받았느니라 깨닫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수련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잊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고 어리석게 행하고 되고 육신의 먹고 마심만 쫓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맛있는 거 먹은 게 무슨 중요합니까? 그것이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 수련교인들은요, 가치를 알아야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수조짜리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수조짜리다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구원과 예배와 찬양의 가치를 가질 때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로 쭉 마지막 절까지 예수 안 믿는 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의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 영벌, 지옥으로 빠져가시고 싶어요. 그러나 15절에 예수 믿는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보세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구더기도 안 죽는데 불도 안 꺼져. 죽지는 않고 고통만 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계속 불에서 타는데도 죽지도 않고 불 속에 살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불로 소금침을 당하리라.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 곳입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거, 그러나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막 튀겨내는, 그래도 안 죽어요. 그곳을 가고 있다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부러워요. 아파트 큰 거 가지고 있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부럽습니까? 앞으로 좋은 차 타도 50년 후에는 갈 건데, 지옥으로 갈 건데.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16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이 사람들은 짐승 맛도 못하다 그랬어요. 차라리 짐승이 더 낫다 그랬어요. 왜 짐승이 낫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짐승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짐승은요, 그 혼은 전도서 3장 21절에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짐승은 여러분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안 끝이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영생과 영벌의 차이가 어마어마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구원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안 믿는 사람 부러워하다니까. 아이고, 누구는 교회 안 다녀도 뭐 저렇게 대기업 들어가고 뭐
우리는 뭐 날마다 기도해도 뭐 이렇게 살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누구한테 배웠냐고 이거예요. 네. 예수 믿으면 그러면 대기업 안 간 것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억울합니까? 네? 돈 많이 버는 것이, 예수 안 믿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그렇게 부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수영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는요, 예수 믿은 사람은 이 세상의 최고 부자보다도 부자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최고 부자보다 더 부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런 사람들이 콤프채 들고 다니니까 나도 따라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장가게 돌아다니니까 나도 돌아다녀요? 네? 우리는 여러분요, 이 구원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가 바른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찬양을 해봐봐. 그렇게 구원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다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건 눈물 안 흘리고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눈에서 여러분요,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도요, 그 감격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찬양할 때 눈만 뱅글 가물에 사막에 물 없는 사막처럼, 네,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구원의 가치가 클수록 찬양의 가치가 커지고 예배가 가치가 커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